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나 중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박해가 이르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당신이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가운데 뿌리를 뿌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60까지 뽑을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요. 사실 1절 부분부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책 마태복음 13장을 펼쳐 놓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3장 첫 부분을 보면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갈릴리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주위로 몰려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걸터 앉으시고 군중들은 해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배가 정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배 위에 예수님이 걸터 앉으시고 예수님은 그 바닷가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충족시켜주고 또 그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을 얻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일까?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큰 선물이구나,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굉장히 지루한 강연이나, 뭐, 그냥 그저 그런 내용의 어떤 설교를 사실 듣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곤욕이죠. 이거를 참으면서 들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참으면서 듣는 거, 이거 정말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만약 어떤 이야기나 말씀에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면 사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이야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큰 축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금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유 아시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앗이 먼저는 여러 그 땅이 있는데 여기서 네 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해요. 길가는 사람 다니는 길, 아니면은 마차가 다니는 길, 나귀나 말이 다니는 길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어떤 이 추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씨앗을 뿌리는 그런 용도의 목적의 땅이 아닌 것이죠. 교통을 위한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만약에 씨앗이 심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밭은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밭 옆에 길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씨앗을 이렇게 뿌리다 보면 실수로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라고 1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흙이 굉장히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돌이 밑에 있기 때문에 실제 흙의 그 길이는 별로 깊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싹이 나오긴 하지만 강한 태양 때문에 뿌리가 말라가지고 그냥 식물이 말라서 죽어버리는 일이 두 번째로 일어났다. 세 번째,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살식물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살식물이 뭐냐면 식물인데 이 식물은 다른 식물을 죽이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새가 씨앗을 먹고 그 다음에 이게 배설물로 그냥 씨앗이 나오게 됐을 때 나뭇가지 위에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나뭇가지 위에서 씨앗이 자라는데 보통은 아래에서 위로 자라잖아요. 땅에서. 근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나뭇가지부터 땅 아래로 뿌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뿌리가 길게 내려와서 땅에 닿자마자 그다음부터 무섭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을 하면서 나무를 이렇게 막 올가맨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죽어버린대요. 이런 현상이 열대림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햇볕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이 교살 식물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식물은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이 가시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를 뿌렸지만 거기가 가시밭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햇볕을 가림으로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식물의 햇볕을 막아서 영어 성경에서는 초크라는 단어를 써요. 숨 막히게 했다. 그렇게 햇볕이 없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까지 이 세 가지 밭을 보았어요. 세 가지 밭을 보니까 좀 다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제대로 줄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싹이 트지 못하고 열매는 당연히 못 맺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하여 이 세 가지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좋은 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땅이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마태복음 13장에는 나와 있고요.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인데 마가복음 4장에는 반대로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농사 짓는 이야기잖아요. 씨 뿌리고 뭐 농사 짓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소재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더 쉽게 전달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를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그런 농사 짓는 법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했다가는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겠죠.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너희가 나오고 그들이 나오죠. 너희가 나오고 그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허락이 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비밀을 알아도 돼.
두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허락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니네는 억세스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밀은 그리스어로 무스테리온인데, 되게 비슷하죠? 무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번역도 했고, 또 다른 성경에서 시크릿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신비하고 비밀스럽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 중요한데요. 그것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영적 세계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납득시켜달라고, 나를 이해시켜주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이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먼저 선행될 때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온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은 너희들,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허락이 되지 않는 그들, 이 두 그룹으로 명확하게 예수님이 나눠버리셨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너희들에 속한 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들이 되면 안 되겠어요. 너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해변가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 가운데 물론 정말 순결한 기대,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딱 모여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뭔 얘기예요? 갑자기 씨앗을 뿌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기껏 어렵게 찾아왔더니만 뭐 농사 짓는 얘기야, 뭐 씨를 땅에 뿌리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하고, 농사는 내가 더 잘 짓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예수님 얘기 듣다 말고 돌아와 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흥미가 없고 지겨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영적인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가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너무 지루하고 뭔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뭐 설교 말씀을 듣거나 뭐 그 어떤 다른 경로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지겹기만 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영적 신호이겠죠.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는 다 있잖아요. 귀가 다 있다고 귀 다 같은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는요, 풍성하게 더 넉넉함을 누리게 된대요. 근데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미 있는 것도 다 뺏겨가지고 완전 빈털터리가 돼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 다 빼앗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교훈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함부로 대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절대 하늘의 진리가 알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 근데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좀 안타까워하면서, 야 근데 이 비유도 모르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래? 왜냐면 비유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이 정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길가, 지금 첫 번째 길가 얘기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듣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자에 대한 내용이래요.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길가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천국 말씀을 듣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조되는 것이 보입니까?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이해를 하지 못한 자가 있고, 그리고 깨닫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리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네 가지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요,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있죠. 어떻게 분리가 돼요? 말씀을 들으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세 가지. 근데 한 그룹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런 부류, 이렇게 두 그룹으로 사실은 크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길가의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씨앗이요. 그럼 씨앗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정확하게 이해 짚고 넘어가야죠. 씨앗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비유 중에 나오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씨앗은 말씀. 그런데 여기 지금 땅 얘기가 나오잖아요. 땅이 이제 뭐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그러면 뭘까요? 땅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아니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지금 가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예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 마차가 오고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씨앗이 심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악한 자가 씨앗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나오죠. 그쵸? 자,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인지는 여기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악한 자를 뭐라고 해요? 마귀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떨어진 말씀 확 낚아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심기려고 할 때 그냥 가로채가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 마음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믿음을 더하소서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막 좀 강한 믿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맨날 막 믿음 흔들려가지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 예수님 좀 믿음 좀 주세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을 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빠지면 절대 믿음이 생겨날 수 없죠.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하기 위한 공략하는 그 방법이 뭘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말씀을 그냥 가로채가 버리는 겁니다. 새가 마치 씨앗을 채가 버리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들을 때 마귀가 확 채가 버린다. 이거 조심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에는 시간을 내서 내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리라 다짐하셨잖아요. 지금이 몇 월 며칠이죠? 2월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1년에 6분의 1이 지나버렸네요. 여러분 혹시 2023년에 좀 말씀이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여러 가지 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근데 2023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풍성하게 알았는가? 이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 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게 쉽진 않잖아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졸음도 오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녁에 심겨지려고 하는데 딱 밖에 여기 문 나가자마자 뭐라는 거야? 이렇게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채간 건가요? 마귀가 그거를 채간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길가예요, 길가. 두 번째 돌밭입니다. 돌밭.
여러분, 밭에, 이제 땅에 이제 그 돌이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땅이 있는데 밑에 사실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사실 기경을 먼저 하고, 심기도 하고, 먼저 심은 다음에 기경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1세기 농사법이. 근데 밭에 기경을 잘 안 했는지 돌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이 없는 곳보다는 돌이 있는 곳에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그 깊이가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뿌리가 어떻게 뭐 바위를 뚫을 수가 없잖아요. 돌을. 땅은 뚫어도 돌은 못 뚫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굉장히 부실해집니다. 뿌리가 부실해지니까 온 식물 전체가 부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햇볕만 뜨면, 여기서 햇볕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뭘까요? 환난과 박해예요. 여기서 햇볕이 의미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환난과 박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뿌리가 그냥 다 말라서 그 식물이 넘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돌밭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요. 말씀을 듣자마자 막 즉시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말씀 듣고 아멘 막 이러고 막 이러면 좋잖아요. 아니면은 막 눈물을 막 이렇게 막 불성이거나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냉랭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것보다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쁨과 어떤 그런 격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얼마 가지 못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환난과 박해,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그냥 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 받았어. 우리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 막 기쁨으로 충만하거나 막 눈물이 막 맺혀 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그냥 바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속에 감춰져 있던 못된 죄성이 막 나를 막 삼켜버려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막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양은 냄비입니까? 가마솥인가요? 양은 냄비죠?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려요. 은혜를 받은 듯 하나 얼마 후에 바로바로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 분명히 있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기면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부흥도 일어나고 동시에 박해와 환란도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반이라는 7명 중에 한 명의 리더였던 스테반은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이 환란이 큽니까? 부흥이 있는 곳에 환란과 박해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2024년부터 지난주 주일에 회의를 이제 해서 저희가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프리카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강리나 선교사님을 이제 올해부터 후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모르는 분인데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학교를 다니셨대요. 네,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여러 훈련을 거치신 다음에 감비아에서 지금 홀로 선교사님으로서 수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도 부모님도 선교사님이래요. 근데 연변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탈북자들을 위해서 선교하셨대요. 그런데 바로 작년인가? 그 탈북자들을 돕다가 북한에서 그 북한 경찰들 있잖아요. 비밀 경찰들이 독침을 쐈대요. 독침을 쏴서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끔찍한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선교를 계속하시고 딸은 감비아로 가서 선교를 하시니까 너무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설교가 있어가지고 저도 들어봤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순전히 사랑하시는 모습이 막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사역이 충만한 곳에 마귀의 역사도 강력하게 반드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성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 5명 정도 성장했죠. 우리 교회 성장했잖아요. 그죠? 한 5명? 10명 성장. 모르겠어요. 뭐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장하고 혹시 부흥이 있다면 그곳에 동시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마귀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의 모습은 아주 간교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만이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공격이 들어올 텐데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 이건데 근데 우리가 뭐 스테판도 아니고 연변에 계신 선교사님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가장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있잖아요. 여러분 과연 어떤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셨습니까? 막 죽겠어요. 막 그냥 순종하다가 저 죽겠어 나 진짜 정말. 이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았나 요즘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미국이라서 고난과 환난이 없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야심차게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일이 생기고 위기 상황이 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은 제일 먼저 그냥 먼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돌밭이죠. 야,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게 진짜 헌신한 사람 탑5다, 탑5. 탑5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 정도면 진짜 내가 진짜 우리 주위에서 꽤 헌신한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 사실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는요, 절대로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주님 못해요. 이거는 안 돼. 이 주님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돌밭이겠죠. 우리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네. 지금 이게 큰 저의 환난으로 느껴지네요, 지금. 네. 아, 이게 정말 큰 환난이네요. 아, 네.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답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좋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라고 결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뭐냐면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돈 욕심이라는 거죠. 돈 욕심. 돈은 여러분 정말로 달콤하고 너무나도 강력하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돈이 친구를 살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던데요. 돈이 많으면 친구도 많더라고요. 제 말에 동의하시지 않나요? 돈이 많으면 또 친구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또 돈이 너무 없으면 심지어 가족에게도 외면당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3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게 우리 젊은이들 3포 세대예요. 뭘 포기하는가요?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대요. 근데 막 이제 우리 막 어른들은 이런 말 생각하는데 요즘 것들은 말이야 막 이기적이라 가지고 막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막 지금 인구 절벽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지금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요. 그러니까 제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럼 민족 중흥을 위해서 애를 낳아야 돼? 막 이렇게 막 반항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그 사람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그 말 속에 굉장히 큰 슬픔이 사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유학생들 중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서. 그래서 냉동식품을 아주 싼 마트에 가가지고 1, 2불짜리 그거를 사가지고 7개를 사서 일주일 내내 7개를 데펴서 먹는 거예요, 점심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한테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하기도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점심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연애를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단순히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환 가치를 띤 그런 도구 정도가 아니죠. 돈이 없으면요, 최소한의 존엄성도 무너질 수 있고, 대인관계를 하는 데마저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돈을 적대적으로 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은 너무 소중하니까. 돈을 잘 쓰면 너무 소중하게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돈을 적대적으로만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딸은 소원이 뭐야? 그러면 어렸을 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아빠,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그랬어요. 진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늘 날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10대 때 다시 물어봐요. 요즘에 이제 다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점점점 자녀들이 커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그거를 되게 바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돈의 힘과 파워를 자기네들도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한 것이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는 과연 미래에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두려움. 그럼 그 근심을 덜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뭘까요? 재물을 사실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돈을 거기다 안 쓰죠? 그럼 거기 마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그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말이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죠.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나 나중에 부자 돼야지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시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래요. 또 바로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뭐라 하죠?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돈이에요?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 말고 돈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잖아요. 나에게 힘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나는 I can do everything. 뭐든지 다 할 수 있대요. 이러니까 이 구절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너무 인기가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긍정적 사고 이거가 아니죠. 왜냐면 빌립보서는 여러분 어디에서 쓰여진 서신이죠? 감옥에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인데 그럼 감옥에서 뭘 할 수 있는데요? I can do every 뭘 할 수 있는데 감옥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못 하는데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구절 4장 13절 바로 전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는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요. 저는요 재정훈련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옛날에 해결된 것 같아도 또 힘들어지죠? 그러면 또 막 붙들고 막 난리 나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것이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는 순간까지 돈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누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자가 말씀을 그 안에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23절에 좋은 땅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되면요. 말씀이 막 100배, 60배, 30배가 된대요. 씨앗을 하나 뿌렸더니만 열매 100개를 걷는 거죠. 토마토 씨앗 하나 뿌려가지고 토마토 100개를 거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그런 이 엄청난 이 번식력과 증식력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럼 좋은 땅이 어떤 땅이죠?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뭔 땅이 좋은 땅인지 예수님이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뭐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냐면 앞에 나온 세 가지 이야기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만 붙들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기도와 찬양 그리고 믿음으로 끼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도 못 받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받질 않더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로 찬양으로 깨어있으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땅이죠. 두 번째, 순간적인 기분에 막 이런 감정이 사실 되게 소중한 건데요. 근데 그런 것에만 휩쓸리기보다는 진득하고 꾸준히 내 삶에 닥친 어려움을 꾸준히 이겨낼 수 있는 거,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는 거, 이게 좋은 땅이죠. 마지막,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간단하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좋은 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